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은사에 대한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제일로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고 성도들에게서 교회에서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은사도 충만한 교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가 좋은 건데 이 은사를 받다가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 소중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는 내 것보다 덜 소중하다, 좀 하찮은 거다, 덜 중요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은사는 필요 없어, 그랬던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막 다 이 사람 막 예언하는데 저기서도 또 예언하고 막 그러니까 질서가 혼란해지고 뭔 소리인지도 알아먹을 수가 없는 무질서 혼란이 초래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좋은 건데 이거 받았으면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가 시험이 들고 혼란이 초래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교회에 나타났던 은사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은사를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먼저 1절을 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나는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하고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은사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은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은사를 오남용하게 되느냐? 그것은 은사가 무엇인지 왜 주셨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고 오남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고 잘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신령한 건데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들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밝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다라고 2절에서 말했어요. 2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은 이방 사람으로 있을 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 앞으로 끌려다녔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섬길 가능성들이 많아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왜냐하면 유일신 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도움된다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녀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공동 번역에서는 2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이교도였을 때는 헛된 우상에게 매어서 우상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들이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이 진리이냐, 우상이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게 우상을 따라다니고 우상을 섬겼던 거 아니냐라는 거죠. 우상이 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던 것이고, 그것이 옳은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고 따랐던 것이죠.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이나 어떤 국가 주도적인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시대의 흐름과 문화와 국가를 움직이는 어떤 종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시대 문화에서 태어나면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유교 문화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그 유교가 진리인 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것을 안 따르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살아가게 된다. 불교가 또 그냥 정치적인 역할을 할 그 시대에 태어나면은 그냥 불교 문화에 따라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이게 또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가 또 정치적인 역할을 하면 그것이 또 옳은 줄 알고 그것만 믿고 따라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나 그 지역을 어떤 움직일 수 있는 이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옳은지 틀린지 구분도 하지 못하고 그 문화권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따르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진리를 몰랐으니까, 그리고 그쪽 쪽에는 여러 종류의 우상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섬기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믿고 따랐던 거지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있고 말도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인에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우상에 끌려다니냐라는 거죠. 나는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언제 우상에게 끌려다녔냐, 나는 종교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들이 볼 때 특별한 종교가 없고 그들이 볼 때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가 옳다고 하는 기준이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고 우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것 자체가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꼴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인정을 안 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이 다 정이다. 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우상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죄의 종노릇하고 있고 우상의 종노릇하고 있고 그런 거죠. 그것을 언제 깨달아요? 예수 안에 들어올 때, 복음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우상의 종노릇하고 있었구나, 내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 가운데로 오지 않으면 거짓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진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거짓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우상의 종노릇하고 있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 라는 것이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상의 영과 성령은 뭐가 다르냐?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영적인 것이고 뭐든지 믿으면 되지 않냐, 누가 도움을 주면 되지 않냐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의 영과 성령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우상의 영은 예수를 거부한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한다. 우상의 영은 예수를 싫어한다, 우상의 영은 교만하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한다라는 것이. 우상은 예수를 저주하고 싫어하지만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령 받지 않고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3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 바울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악령을 받은 사람인지 구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은사들이 막 터져 나오니까 뭐 이 사람도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저 사람도 막 병 고치고 막 또 막 이상한 일들이 막 교회에서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저때 전부 다 미쳤나봐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은사 같은 거, 방언 같은 걸 수십 년 예수 믿어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막 기도합시다 하더니 온 교회에서 여기서 막 이상한 방언으로 막 소리가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볼 때 느낌이 뭐냐면 충격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미쳐버렸나 보다. 이거 이단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몰래 기도 시간에 막 가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잘못된 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성령의 은사로 다 이렇게 포장이 되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성령 은사 받았으니까 이 사람도 성령 은사 받았는가 보다. 뭐 신기한 기적을 행하네? 막 성령 은사 받았구나 하고 부러워할 수도 있고 막 그 사람한테 기도받으러 갈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을지라도 기적이 일어났을지라도 초능력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그것을 무조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은사들 중에서 영 분별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영을 분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공중에 떠다니는 영을 분별하는 걸까요? 아 저기 공중에는 뭐 악령이 있고 저기 공중에는 천사가 있네요. 그런 뜻일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을 분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성령이 일하시는지 악령이 일하는지를 분별하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귀신들의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것. 저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맞는지 사단의 가르침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영분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공중에 떠다니는 영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그 영을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지 악령이 일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지만 제가 악령들인 것 같아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들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별력이 필요해요. 교회가 막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악한 것이 일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조건 싸잡아갖고 다 성령이다 그래버리면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피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이 오염되는 거죠. 영적으로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교회에 해가 되고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라고 바울이 지금 성령과 악령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를 저주하거나 자기를 예수님보다 더 높여버린다고 하면은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를 높이지 아니하고 예수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님이 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그것은 전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주들은 전부 아니다라는, 오늘날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휘두르고 있고 받고 있는 교주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뭐 신기한 일들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아니다. 근데 그게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바울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영분별을 해라 라고 하면은 내가 영분별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건 악령이구나, 이건 성령이구나 이 깨달은 뜻이 아니에요. 물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겠지만 날 칼아웃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칼을 쓸 때 칼이 무뎌질 수 있잖아요. 그럼 엄청 힘을 줘야지 무라가는 썰어지지 안 잘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칼을 잘 갈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요리사들 쓰는 그 칼보다 탁탁탁탁 하는데 막 다 잘라지잖아요. 그죠? 그 은사가 있으면 그 예리하게 정확하게 탁탁탁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영분별의 은사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왜냐?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올바로 믿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하게 영분별 은사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저 사람이 성령인지 악령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라, 열매를 보라는 거죠. 열매를 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은지 악령의 은사를 받은 것인지 구분해야 돼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들이 누구를 높이느냐, 누구를 높이느냐, 예수를 높인다, 하나님을 높인다, 성도들을 높인다, 세워준다. 그러면 그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은사를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제가 높아지려고 그래. 교회를 자꾸만 허물어. 성도들에게 자꾸만 상처를 줘. 목회자의 권위를 자꾸만 허물려고 그래. 그러면은 그것은 악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이렇게 이성을 사용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도 덕이 되고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구나 라고 알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도 해가 되고 성도에게 상처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목회의 방해거리가 되고 그러면 이건 아니다. 그 사람 따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 정도는 교회 좀 다닌 성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죠? 내가 특별하게 영문 변호사를 안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 정도는 성도들이 알 수 있다. 저 사람 저 은혜 받았다고 하던데 도움이 안 되네. 이상하네. 뭔가 좀 이상하네. 자꾸만 왜 저래?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저 사람 은혜 받았다고 하더니 정말로 막 옛날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져서 막 교회에 막 훌륭한 일꾼이 됐네.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성령 은혜 받은 거죠. 그 정도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하라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분별을 해야 돼.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 지금 이 시대는 분별력이 필요하잖아요. 인터넷에 보면은 요즘 핸드폰으로 다 인터넷이 되니까 인터넷에 보면은 좋은 자료도 정말 많이 있고 안 좋은 자료도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그 자료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찾아보느냐 하는 것은 내가 검색하기에 날려있는 거잖아요. 내가 검색하면은 좋은 걸 검색하면 좋은 걸 나올 것이고 나쁜 걸 검색하면 나쁜 걸 나오고, 또 검색을 해도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또 예를 들어서 신앙적인 것을 물어봐도 이단들이 올려놓은 것도 뜨고 제네드에서 올려놓은 것도 뜬다는 거죠. 그 중에서 내가 이건 이단 거다, 그것은 제대로 된 거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분별력이 없이 막 뒤죽박죽 갖다 놓고 섞어버리면은 내 신앙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넷이라는 곳 속에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떠 있는데 그 속에서 올바른 것을, 유익한 것을, 제대로 된 것을 내가 활용하려면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취사 선택, 버릴 건 버리고 선택할 것은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이 어떤 게 갑자기 탁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생각과 가치관과 바른 교육을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잘 배워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이거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준 거하고 다르네? 한번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높이죠. 예수님을 높여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종이 되니까 겸손해지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성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천사처럼 갑자기 예수님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비해서 변화가 된다.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이, 이것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진짜로 은혜를 받았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겸손해져요. 예수님만 높여요. 어떻게든지 그 교회에 도움이 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려고 도움이 되려고 그래요. 도움을 줘요. 근데 악한 것을 받으면 완전히 반대로 움직여요. 지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은사에 대한 견해들이 많이 달라요. 은사를 인정하는 교단들도 있고, 은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은사를 받기를 소원하고 은사를 받아서 활용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대개 순복음 교단들과 성결교 교단들이 그렇게 은사에 대해서 열려있고, 은사를 환영하고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좀 뜨거운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모습들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아예 방언 말하면 그것들은 다 귀신소리라고 말하는 심각한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들도 있는데, 주로 장로교회, 보수교단, 보수 한다고 하는 그런 보수교단들, 장로교회들, 오래된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러면 성경에 있는 게 뭐냐? 성경에 은사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라고 말하면 그들은 말합니다. 은사 중지됐다. 은사 중지론이라고 그래요. 사도시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사도들이 있을 때만 은사가 나타난 거다. 이제 사도들이 다 떠나갔고 그럴 때는 이제 더 이상 은사는 없다. 라고 해서 은사 중지론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방언을 말하고 뭐 병을 고치고 뭐 예언을 하고 다 그들은 무조건 다 가짜인 거죠. 왜냐면 없으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없으니까 다 가짜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교회에서 누가 그런 거 받아서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막는 거죠. 교회에서 뭐 권사님 뭐 기도 가서 방언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목사님 뭐 큰일 났지만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막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아주 사용도 못하게 하는 그런 데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이 근처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나와서 그런 거 받았는데 교회에서는 계속 못하게 하니까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성도님들이 모여서 몰래 기도원 가서 한 번씩 날 잡아서 그 마음껏 기도하고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인정을 안 하니까, 목사님 인정을 안 하니까. 어떤 교단 신학도 문제이지만 개교회별로 목사님이 그것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 색깔이 조금씩 달라진다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은사가 뭘까 하는 거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기프트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 주셨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라고 주신 것이 은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 은사예요. 그러면 사도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됐고 교회를 세워야 됐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나의 도움이 되도록 은사를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꼭 고린도 교회에 나왔던 9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또 시대 상황이 다르니까 더 다양한 은사가 있을 수 있죠. 옛날에 어떻게 컴퓨터 선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은 그랬어요. 다운받는 것도 은사다. 자기는 전도는 그런데 밤새도록 다운받는 거 절대로 안 지친다.
그래서 다운받는 것도 은사다. 뭐 좀 웃기는 소리 같지만 이 시대 상황 가운데서 그것도 은사일 수 있죠. 그것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음악의 은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재능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에도 은사는 있을 수 있고 오늘날도 은사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설해야 되니까 오늘날도 하나님 주신 은사, 선물이 필요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 하나님도 주신다라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그 은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은사를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지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은혜 받았는데 은사 받았는데 교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교회 막 방해만 된다 하지마 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받았으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라는 것이고, 은사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것이고, 교회에 덕을 끼쳐라,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목사님들의 목회를 도와주는 쪽으로 써라. 그럴 때 어느 목사님이 그 은사를 쓰지 말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부흥에 도움이 되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목사님들의 목회를 잘 도와주는데 그 은사가 없다고 쓰지 말라고 하는 목사님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되고 은사를 잘 써야 된다는 거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쪽으로 은사를 잘 사용한다면은 그걸 금지할 목사님들도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준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아름답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